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니엘 9장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좀 길으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교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네, 이 말씀을 지금 읽었지만도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을 읽을 때요, 특별히 모든 성경마다 그 특이한 점들이 다 있어요. 특별히 이 다니엘서는 그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그 예언에 대해서 종말까지 이르는 아주 성경 중에서도 특이한 이런 말씀인데, 그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의 그 아주 전초 미리 구약 성경 때에 그와 비슷한 이 모든 것을 좀 더 단순 명료하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게 우리 신앙의 결론, 앞으로 어떻게 윤곽이 어떻게 되어갈지 그에 대한 말씀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은 이 다니엘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이 다니엘서에 이제 전체적인 그 맥락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때가 지금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는 바벨론 시대였었습니다. 다니엘은 유태인으로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랬죠. 1차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이 그 오랫동안 그 바벨론에서 이제 젊은 청소년 때 잡혀가서 다니엘은 고국에 못 돌아가요. 다니엘은 나중에 70년이 되어서 다니엘도 그때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는데도 너무나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70년이 지난 후였었기 때문에 아마 다니엘은 한 8, 90세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너무 노쇠하여서 고향에 못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바벨론에 남아서 정권이 바뀝니다. 정권이 아니라 아예 그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새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와서 새 왕이 들어섰는데, 그때 새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죠. 그래 그 전설에 의하면요, 다니엘이 그 고레스 왕을 면담을 하면서 지금까지 바벨론이 어떻게 쭉 이어왔고 그리고 그 고레스 왕에게 우리 유대인들의 앞으로 하나님의 그 이제 예언에 따라서 70년이 되면은 우리 유대인들은 고국에 돌아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해 놨고, 그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여기에 기록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다니엘이 그 고레스 왕, 이제 새 왕이죠.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돼가지고 새 왕한테 그 예레미야 70년이면 이제 돌아가리라 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걸 고레스 왕한테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고레스 왕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런데요,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받아들이고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화를 내고 분을 품고 해코지를 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되고 전율을 느끼고 이 말씀을 내가 빨리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도대체 뭐 아무런 감동도 없고 뭐 어리석게 생각하고, 어떤 분은 그냥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는 이러한 반응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볼 때에 그 속에 그 감동을 받느냐 적개심을 품느냐 하는 그 마음, 이거를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스스로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죠. 그래서 그 장로교단 같은 이제 그런 교단, 또 침례교단에서도 장로교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비슷한데, 거기에서 그 장로교나 침례교 같은 데서는 인간이 복음을 들을 때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감동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감리교단이나 성결교단 같은 데서는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한테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맞죠. 두 가지 다 이렇게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깊이 우리가 뭐 할 것 없이 우리는 여하튼 간에 예수를 믿기로 내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지금 다니엘이 그 고레스 왕한테 우리 유대인들은 70년 만에 돌아간다고 돼 있는데 그 왕이시여 지금이 70년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고 이제 물으니까 이 다니엘이 유대인들은 결국 그 유대 나라도 지금 이 페르시아 영역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 그럼 내가 그 유대인들 돌아갈 것을 내가 칙령을 내릴 테니, 내가 명령을 할 테니 너희들은 그럼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딱 맞아 떨어져서 고향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성경 에스라, 그 역대상하 다음,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711페이지.
구약성경 711페이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이 나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이래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바사왕, 여기 바사라고 하는 건 페르시아 왕이에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유태인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가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분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보통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칙령.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게 그 BC 그러니까 아마 그 BC 500년경에 실제로 그 유태인들이 고국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자기들 두 가지 항상 역사적으로 두 가지 자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우리는 그 막강한 바벨론 왕 아래 400년을 살다가 우리는 나온 사람이다 하는 것을 최고의 역사에서 큰 자랑으로 여기고, 두 번째 자랑이 우리는 막강한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에 우리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우리 성전을 졌다. 이걸 보고 제2 출애굽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바로 이제 돌아가는데 우리 에스라 1장 5절에서 11절까지 에스라 1장 5절에서 11절까지 이건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명령은 그렇게 떨어졌는데 이제 돌아가는 것이 나오는데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다같이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여기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바벨론 이름이에요.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것은 요 뒤에 보면은 스룹바벨이라는 히브리 그 유태인들 이름으로 다시 나옵니다. 그 2장 2절에 보면은 그 지금 에스라 2장 2절에 보면은 스룹바벨이 나오죠 다시. 네. 그래서 스룹바벨 그래서 그 페르시아 왕이 그 고레스 왕이 이들을 보낼 때에 그냥 무작정 보낸 게 아니라
왕이 총독 하나를 딱 명한 거예요. 총독. 그게 유태인 사람에게 총독을 명한. 그 중에서 가장 직위가 높고 리더십이 강했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유태인을 총독으로 명해서, 그러니까 총독은 그 정부의 막강한 권력자 아닙니까? 그 우리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총독으로 이렇게 그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온통 예루살렘을 총괄하는 막강한 사람이었잖아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권세까지 가졌고, 그 빌라도 아래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총독으로 해세워서 유태인들이 싹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70년 전에 예언을 했던 이 말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세상은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 다니엘서도 보면, 우리 다니엘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다니엘 4장 35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게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수억 수십억이 있다 할지라도 아예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 이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진정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운영을 하신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이 남북 통일 같은 것도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하지만은 실상은 애쓰고 힘쓰고 하는 과정 중에 통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뜻밖의, 그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 모른다 이거예요. 그 좋은 예가 우리 일본한테 36년 동안 압제받고 일본의 통치를 받은 예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이 받았는데, 그때 독립을 하겠다고 수많은 사람이 저 만주, 그러니까 중국 땅에 들어가서 막 군대를 결성하고, 독립군들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또 실제로 일본군들하고 막 싸워서 이기고 지고 막 하는, 그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중국 역시도 그 일본군들이 쳐들어왔는데 일본군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중국에서도요, 그 군대가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모택동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동자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소위 공산, 그러니까 사회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한 신흥 세력들의 그 군대고, 또 한 군대는 정부, 중국 원래 전통적인 중국 군대, 이게 장개석 부대라고 해가지고요, 장개석 부대와 모택동 부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이 연합을 합니다. 우리 저 일본군을 퇴치하기에는 우리가 갈라서 싸우면 너무 우리가 힘들고, 그러니까 저 일본군을 우리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을 하자. 그래, 연합군을 해서 퇴치를 하는 동안에 오히려 이 모택동 이 군대가 그만 정부군을 그냥 이렇게 확 압제를 하는 바람에 장개석 부대는 대만으로 피해간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일본군이 도망을 가고 일본군이 퇴폐한 것이 아니라 원자탄이 미국에서 그 먼 미국에서 원자 폭탄을 실은 비행기 2대가 와서 하나는 히로시마에 던졌고 하나는 나가사키에 투하해가지고 그게 터지는 바람에 일본이 무작정 손든 거야. 그러면서 전부 다 일본군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래서 한국이 그 당시에 36년 만에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뜻밖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할 모든 일들이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세상 나라는 우리 인간이 통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뜻한 바가 있다 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통치를 하시는데, 첫째는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려요. 지금 읽었죠. 다니엘 4장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구가 얼마나 많이 그거 뭐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은 뭐 그거에 연연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고 통치해 나가신다 하는 것이 이 다니엘이 나오고요. 특별히 이 다니엘서 보면 두 사람의 꿈이 엄청납니다. 꿈을 꾼 것이. 그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사람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좀 전해주고 싶은데 그냥 뭐 숫자로 막 계속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듣고서 그걸 아무리 꿈에 꾸고 뭐를 선명하게 했다 할지라도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밤에 잠을 자다가, 그러니까 꿈에 뭐로 보여주느냐? 그림으로 모든 것, 어떠한 짐승이나 어떤 형체 그런 것들로 보여줘야지 안 잊어버리지. 그래, 이 다니엘서는 그래서 여러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들어도 잘 헷갈리고 모르겠죠. 왜냐하면은 그림을 차라리 이렇게 해서 이게 보여주면은 얼마나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그림이 아니고 그 그림을 또 말로 설명을 하자니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의 그 이제 그림의 내용과 모든 내용이 한마디로 말해서 세 번째,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는데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헬라가 이 세상을 주름을 잡을 때가 오고, 그 다음에는 로마가 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쭉 이어서 오늘 현재까지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데 마지막 종말이 오는 것까지 이 지금 다니엘서에 딱 하나님이 계획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누가 먼저 꿈을 꾸는 거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자, 보세요. 꿈을 꿨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이 저런 저걸 보고 이제 인간, 이 동상, 인간을 보통 이제 동상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신상으로 나와요. 신상. 뭐냐면은 우상.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 모형 같이 세워놨지만은 우상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바벨론 왕이 꿈을 꾼 신상이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금이요, 그 다음에 가슴은 은이요, 그 다음에 넓적다리와 이 허리는 이제 놋이요,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 쇠요, 그 다음에 발과 발가락은 흙과 철이 함께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돌 하나가 내려와서 날라와서 저 발 있는 데를 탁 때리니까 저게 산산이 부서지고 돌이 이 세상에 꽉 찼더라. 이게 뭐냐면은 저 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그 나라를 쭉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고, 마지막 종말에 가서는 저 돌, 그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이제 재림을 할 때에 이 저 세상은 다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점령할 것을 이 다니엘서에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 나중에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요, 다니엘이 또 이와 같은 내용인데 꿈을 다르게 꿔요. 그게 무슨 꿈이냐? 첫째는 사자가 나타났어요. 두 번째는 곰이 나타났어요. 세 번째는 표범이 나타나고, 네 번째는 사나운 짐승. 그 다음에 머리에 뿔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뿔이 나타나서 호령을 하고 막 그러더니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뿔이 다 뽑히고 예수님의 심판이 온다 하는 것이
다니엘이 꿈을 꾼 것이 또 나와요. 그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건 이런 신상으로 보였고, 다니엘이 꿈을 꾼 것은 짐승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그게 다 여기 알고 보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세상 나라죠. 분열된 세상 왕국, 마지막에 그리스도 왕국. 이런 순서로 세상이 되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그것이 우리 다니엘 2장 36에서 4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이 거기 이제 자세히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니엘 7장 1절에서 8절,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저 짐승들이 쭉 나오는데, 그 짐승들 역시도 이런 순서대로 세상 나라가 이어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지금 7장까지 거의 다 내용이 어떻다 하는 것을 이제는 좀 알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다니엘서 9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을 읽었는데 특별히 그 9장 24절 저 위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죠. 그 성경 구절에 보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야, 그럼 이른 이래라고 할 것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맨 위에 빨간 글씨로 이른 70이래 적으세요. 그러니까 70이래. 그러니까 7번이 70번이라 하는 이제 그 얘기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한을 저렇게 정했다는 거야. 저게 얼마나 왜 중요한 거 하니? 바벨론에서부터 이 세상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7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72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72일이라고 하는 것은 70 곱하기 7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 그 밑에 그 성경 구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으리라. 자, 이제 이렇게 보면요, 이제 이른 이래라고 하는 것은 70이래. 그럼 이제 금방 알겠죠? 70이래. 이래면 이게 이른 이래. 그거를 저걸 성경 번역할 때 좀 저렇게 좀 번역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예루살렘 중건하라 영을 내려. 예루살렘 가서 중건을 하고 성전을 지으라 영을 내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까 고레스 왕이라고 그랬죠. 이제 바벨론 왕은 이제 끝났어요. 페르시아 시대가 됐는데 그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가 됐어요. 이 사람이 유태인들을 그럼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칙령을 내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영을 내리면서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제 그 말씀이 어디 있냐 하면요.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다니엘서 9장 지금 9장 24절 25절 이렇게 같이 보면 24절에 보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하나님이 70일에 그러니까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으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거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유태인들 돌아가서 성전 져라 이렇게 칙령을 내리고 예수님이 오실 그 기간을 언제 이렇게 하나님이 그 기간을 알려주신 거야. 그래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벌써 바벨론 때이니까 다니엘도 뭐 하여튼 하나님이 앞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올 텐데 그 기간을 말해주는데 그 기간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건 예수님이죠.
기름을 부음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그거를 제가 간략하게 해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고레스가 고향에 돌아가라 그 칙령이 나는 그날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7일에는 7 곱하기 7이요. 그러니까 7, 7에 49. 그러니까 49년을 뜻하는데 7일에와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나갈 것. 62일에. 그러니까 7일에. 그 다음에 62시면 62 곱하기 7이요. 그러니까 62일에. 그렇죠. 자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두의 숫자가 있죠. 그래 처음에 77일에는 77에 49 하면 49년. 다시 말해서 돌아가라 한 후에 49년 만에 성전을 지었어요. 누가? 유태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래 70년 만에 돌아와서 49년에 이르기까지 성전을 지었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 그의 그래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62일에면요 그 62 곱하기 7이면은 434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450년 만에,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성전을 짓고 난 한 450년 흐른 후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62일에가 지낼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런데요 유태인들이 고향 예루살렘에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성전을 막 짓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기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거기에 같은 이스라엘의 땅이었었죠.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거기에 이방 사람을 갖다 이렇게 두면서 그 아브라함의 혼혈 씨가 전부 다 혼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인지, 그 당시는 이방인이냐 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할 때예요. 근데 유태인들은 바벨론에 있으면서 전혀 자기들은 순수 혈통을 지키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래 바벨론에 가서 다니엘이나 막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막 뜻을 합쳐가지고 순수 혈통을 그냥 자기들끼리만 결혼해서 이렇게 이제 돌아왔는데, 그래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쑥 내려와가지고 야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우리 성전 질 때 같이 짓자 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유태인들이 너희들은 상관하지 말라. 이건 우리가 질 거야. 이건 우리가 다. 그래서 이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냥 앙심을 품은 거야. 그리고 그 바벨론 그 왕한테 막 고소를 했어. 뭐라고 고소를 했냐면 왕이시여,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속을 엄청 썩이는 이런 아주 골치 아픈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을 지금 막 다 쌓고 성전을 짓고 해가지고 독립할 꿍꿍이를 지금 엄청 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거 큰일 납니다. 이 사람들 그냥 두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레스 왕이 일찍 죽습니다. 전쟁 나갔다 전사예요.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의 새 왕이 올라오는데 이 새 왕도 올라오자마자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이 새 왕도 없애버리고 또 다른 왕이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한 4-5번이 막 왕이 바뀝니다. 그래 새 왕이 올라왔는데 이스라엘에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고소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왕 하나가 깜짝 놀래가지고 유태인들 그러면은 성전 짓지 말라 하고 칙령이 내렸어. 그래서 22년 동안 성전을 못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태인들이요. 22년 동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막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학계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막 책망이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 나중에 우리 선지서를 배울 때요, 이 배경을 알아야 은혜가 돼요. 그래 학계 스가랴는 뭐냐면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짓다가 중단했어. 왜? 저 높은 데서 못 짓게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왕도 바뀌고 뭐 이제는 뭐 어떻게 된, 지금은 져도 돼. 이제 정부가 혼란하니까. 그래서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막 책망을 합니다. 야,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이 저 그 페르시아 저 나라에는 지금 온통 혼란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런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성전을 지켜 지금 하는 때가 아니냐 소리를 지르면서 학기하고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성전을 다시 독려하는 바람에 22년 만에 성전이 완공됐어요. 이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딱 완공을 되고 보니까 49년이야. 그래서 아까 7이래라고 했던 말이 딱 떨어진 거였어. 49년 만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한 후에 49년 만에 성전이 딱 섰어요. 그때부터 62일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기 계산을 해보면 이제 그게 나와요. 62일에 62일에가 나오죠. 62일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딱 오시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그 다니엘서 아까 9장 24절 25절에 이제 7일에와 62일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성전 지는 게 49년 만에, 그 다음에 이제 434년 4년 만에 예수님이 세상에 딱 오신 것이 이제 그 예언이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받았던 그 시대를 이렇게, 자, 앞을 보여주세요. 예, 화면을 보여주세요. 71의 도표를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요, 바사왕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BC 538년에 유태인들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이때 이렇게 나와서 7일이라고 했죠. 이게 49년이에요. 49년 만에 수룹바벨 다윗의 후손들이 BC 467년에 성전을 짓는 겁니다.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62일 만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걸 다니엘이 지금 꿈에 7일에 62일에, 그래서 AD 33년 예수님이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33년 만에 죽는 게 나와요. 성경의 예언이. 그래 이제 이 도표를 쭉 그려서 여기까지 이제 교회. 그러니까 72대 중에서 7일에 62일에 그러니까 더하면은 69일이죠. 72일에만 한 일회가 남죠. 요 한 일회가 언제냐 하는 것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된통 환란이 오게 되는데 요게 7년이니까 한 일회. 그래서 7, 7, 62 하면은 79, 한 일회 하면은 70이 되죠. 69, 그러니까 한 일회 70. 그래 한 일회를 요걸로 봅니다. 그래 지금 우리는 여기 어디에 지금 살고 있죠. 우리는 여기 어디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되게 세상에
환란이 오기 시작하면서 7년 대환란입니다. 그래 이 7년 대환란이 반으로 나눠가지고 3년 반, 3년 반이 나와요. 이 다니엘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래 이걸 보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 이 7년을 둘러 나눠서 전 3년 반. 그러니까 3년 반이 막 그 세상에 핍박이 온 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세상으로 재림하는 게 아니라 공중에 재림해서 성도들이 이 3년 반 후에 싹 올라가. 그리고 그때 세상에 남아있던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는 누굴까? 예수를 믿어라 해도 교회는 나오는데 엉터리로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못 올라가.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은 다 올라갔는데 주일날이 되어서 교회를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런데 조금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하나, 둘, 오늘 주일날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이미 다른 성도들은 다 올라가 버렸어. 그냥 지난 밤에 다 올라갔는데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나중에 그걸 알고서 그런데 그때부터 얼마나 된통 남은 그 환란이 나머지 이제 3년 반 대환란이 그냥 엄청 막 오는데 그 환란의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킨 자가 마지막에 거기서는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몇몇 사람은 구원을 받고 대부분이 실패를 해. 그것이 마지막 3년 반에. 이게 그래서 토탈해가지고 7년이다 하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본 얘기죠. 여러분 그 성경 강의할 때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이런 얘기는 들어도 잊어버리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이건 뭐 언제 뭐가 어떻게 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거기까지 안 가요. 왜냐하면은 이 나중에 이제 그 우리 성경을 우리 차례대로 좀 읽어보면서 이걸 조금 더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이 도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도표를 원한다면은 이거를 제가 종이에다가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걸 하나씩 이렇게 나눠 다음에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특별히 그 이제 그 고레스 왕이 성전 지으라 하는데 이제 49년 동안에 이루어진 거. 그건 아까 제가 성경을 우리가 쭉 읽었죠. 그런데 첫째는 고레스 왕이 BC 538년에 유태인들은 돌아가라 이제 한 것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아까 읽었죠. 그 다음에 그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라고도 나오고 스룹바벨이라고도 나오는데 스룹바벨이 히브리 발음이에요. 그래 그 에스라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성전 기구도를 그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을 거기에 보면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 그 구약성경 713페이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네. 그냥 거기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해 공작이 오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우리 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이렇게 4장 23절 24절을 한번 보겠어요. 4장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에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제 성전이 중단돼서 이게 오랫동안 22년 동안이나 못 짓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전을 마침내 완성을 해요. 6장 가보겠습니다. 6장 13절 그 에스라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다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 같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이래서 마침내 제2의 성전이 이렇게 이제 완성되는데 이게 49년 만에 딱 된 거예요. 49년 만에. 자, 그다음에 이제 성전이 세우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제 62일이가 쭉 되는데 그건 뭐 특별히 성경 찾아볼 것도 없이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났을 때에 이제 62일 434년 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제 오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예언이 다니엘의 예언이 딱 됐죠. 지금 70일의 도표 아까 이렇게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일입니다. 이게 이제 참 항상 우리 이제 클라이막스인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7년 동안 대환란이 오는데 3년 반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언제나 3년 반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7년이라고 얘기 안 하고 3년 반.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중간에 오세요. 그래 3년 반 동안 막 시단일보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고 공중 재림을 우리 공중의 들림을 받고 예수님이 공중에서 이렇게 하는 동안 여기에서 마지막 3년 반이 지상에서 떠나는데 이때는 말도 못한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 이때도 성도들이 있어 구원받을 기회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냥 그 악한 사탄의 영역이 심해서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먼저 다니엘 12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다니엘서 12장 6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와요. 자 보세요. 한때는 1년이야. 1년 한때. 그 다음에 두때는 2년이요. 그러면 이제 도합 3년이죠. 반때. 그러니까 3년 반. 그러니까 3년 반을 이렇게 그냥 무슨 막 그냥 암호 만들듯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요때가 언제냐? 바로 이제 이 세상에 막 굉장한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요 3년 반. 요걸 보고 우리는 전 3년 반이라고 그래요. 그래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3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5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이면 이제 42개월이죠. 42개월이 가만히 생각해요. 몇 년인가? 3년 반이에요. 3년 6개월이 42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까 얘기했던 한때, 두때, 반때 하는 그 말하고 42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3년 반, 42달 동안 핍박이 올 거라고 하는 거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핍박이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제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666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그 3년 반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아까 읽었을 때 이제 그가 권세를 받아 이게 뭐냐 하면요. 정부 그때는 세계의 큰 통일이 다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지금 저 유럽 통합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써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 이 세계는 통합이 되어서 강력한 지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 밑에서 또 권세를 받아. 그게 이제 보통 종교 지도자로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 적그리스도죠. 그래 이제 그 사람이 권세를 받아. 자, 그래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그러니까 그 짐승의 우상, 그 짐승은 세계 통치자를 말하고 있고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 보통요 세계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 그 종교 지도자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래서 이제 표를 주는데 이제 그때는 종말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컴퓨터나 이런 게 많이 발달됐는지 지금은 뭐 카드나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때는 이 사람 이마 같은데 여기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저 이제 플라스틱도 액체 플라스틱이 있대요.
그 액체 플라스틱 같은 거 이제 그 무슨 물총 같은 거로 여기다가 여기 대고 찍 하면은 이 속에 플라스틱이 딱 박히고 그 안에 숫자가 이렇게 박힌다는 거예요. 여기 아니면 이제 이 손목 제일 잘 보이는데, 그래 여기에다가 이제 666 표시를 다 해주는 거예요. 이마에 표를 다 이렇게 받는 거야. 그러면은 물건을 가지고 슈퍼마켓에서 또 이제 무슨 마트에서 물건을 잔뜩 가지고 뭐 돈 내고 필요할 것도 없어. 그냥 지나가면 이 이마에 여기에 들어있는 플라스틱으로, 그러니까 피부 안에 플라스틱이 들어있어가지고 거기에 내 번호가 따로 있어. 내 지나가면 찍 하고 다 찍혀. 그런데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은 이걸 안 줘.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못 받아. 그래 요즘에 미국에 오바마 칩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사람이 병을 이제 하도 병이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종이에다 다 이렇게 쓰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조그만 칩을 몸속에 집어넣어요. 그래 그 칩이 돌아다니면서 인간의 몸을 그 병을 다 조사해서 그게 컴퓨터하고 연결이 돼가 그 사람 병명이 싹 나오고 치료법도 나오고, 그게 오바마 칩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런데 그게 그냥 우상이라고 벌써 이게 666이라고 막 반대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신앙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우리가 오버센서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3년 반 동안에 이걸 받지 않고 견딘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공중에 이제 재림하는데 그 공중 재림하는 예수님이 어디에 오십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신약성경 331페이지.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다 같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3년 반 동안에 지상에서 환난한 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 있는 동안 나머지 3년 반을 지상에서 이제 큰 환난을 마지막으로 받는다 하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7년 동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한일에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맞아서 그렇게 되면은 70일에가 딱 이제 아구가 짜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개념만 알면 됩니다. 아,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이 이렇게 오시는구나. 네. 우리 기도하고서 마치겠습니다.